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자, 우리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384쪽.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우애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거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아버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예언은 언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람의 뜻으로 뜻으로 낸 낸 것이 것이 아니요 아니요 오직 오직 성령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감동하심을 받은 받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말하는 것임이라. 것임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자 합니다. 엄청 덥지요? 그죠? 애쓰셨습니다. 땀이 줄줄 흐르고 저도 덥습니다. 상의 잠깐 벗으면 될까요? 얼른 벗겠습니다. 윤진 선생님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가볍게 뛰어나오네요. 자, 오늘 이 베드로서의 후서에서 우리가 보는 것 1절에서 보면 한번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보배로운 믿음. 여러분들이 믿음이 보배롭다고 믿어지나요? 정말 보배로워요. 그러면 돈 100만 원 준다 해도 바꿀까요? 한 10억은요?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보배예요. 보배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에게 보배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지금 보배 소주를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보배의 가치를 얼마나 둘까요? 어떤 사람이 뭔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자기가 믿는 그 신앙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수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일을 하는데 그 신앙에 반대되는, 신앙을 어기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돈을 조금 준다 할 때는 안 합니다. 그러더니 돈을 조금 더 배나 더 올려주니까 자기 신앙을 얘기하면서 그것이고 나발이고 그냥 돈 주는 대로 가겠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보배의 가치는 어느 것도 바꿀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보배로운 건. 그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보배의 가치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자부심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런 자부심이 있는가.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거 있죠.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갖게 된 게 단순히 그냥 갖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라는 거죠. 의를 힘입어. 우리의 보배는 내가 그냥 생긴 게 아니고 내 의지로 갖게 된 것도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의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은혜로 된 거예요. 그 가치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주님의 가치로서의 기준이 성립이 돼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그걸 소중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는가라는 거예요. 귀중하게 여기는가. 항상 그 사랑의 시험대가 있죠. 사랑의 시험대. 데이트하면서 아주 곤란한 질문을 받을 때가 있죠. 그죠? 자기는 엄마하고 나하고 빠지면 물에 빠져서 죽게 되면 누구 먼저 건질 거야? 꼭 질문을 해도 그죠? 그죠?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안 빠져봐서 모른다. 그것도 할 말 있겠죠? 차권사님 물어보신 적 있나요? 우리 차권사님 수준은 안 물어보실 것 같아. 혹시 물어봐 보신 적 있나요? 물어보신 분 없어요? 한명성 원사님은요? 안 물어봤어요? 스스로 나온다. 남편 의지하지 않는다. 스스로 자립심이 엄청 강해져. 그죠? 하여간 테스트를 하는데 그렇게 곤란한 테스트를 해요.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뭐 가지고 고민하냐고 둘 다 건지면 되지. 그런 얘기를 해요. 누군가는 가치평가를 기준받기 원하죠. 테스트가 되길 원해요.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이 정말 내가 하나님이 그 허락하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거룩한 가치로 만들어진 보배로운 믿음의 가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를 테스트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테스트는 대표적으로 욥이겠죠. 근데 모든 사람의 일들 속에서 테스트의 기회는 우리에게 늘상 있다는 거예요. 늘상.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요. 그때 합격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11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아멘. 넉넉히 들어가세요. 넉넉히. 제가 이제 어디 가서 그 팀워크를 위해서 이제 숙소에서 잠을 자는데 11시 되면 다 방화문 철문이 내려와가지고 잠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관리하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개구멍 있나요? 혹시 개구멍 있나요? 그랬더니 저를 뻔히 보면서 없어요. 그래서 난 또 학생 때 학교에도 이 개구멍이 있어서 다닌 사람이 있어가지고 혹시 여기도 그거 있나? 왜냐면 안에 있는 사람은 못 나와도 최소한 관리하는 분들은 드나드는 분은 있지 않을까? 그죠? 생각해보면 지금 하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럼 관리하시는 분은, 관리소장님은 드나드는 분 없으니까 우리도 없어요.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들어가요. 그 이름을 통해서만 들어가야지 옆에 있는 개구멍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넉넉히 들어가야 돼요. 넉넉하게. 여러분들 삶 속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세요. 넉넉하게. 가끔 이제 승합차 뒤에서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두 번째 칸에 의자를 앉게 되면은 뒤에, 앞에 의자고 뒤에 차체하고 해가지고 비좁잖아요. 근데 거기를 싹 나오면서 쾌감이 있어. 와, 나 날씬하다. 그죠? 근데 아무래도 배가 걸려서 안 나오면 이 좌절 의자를 빼라 밀어라 막 이렇게 되면 골치 아프더라고요. 그 넉넉하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참 부럽더라고요. 낑겨가지고 안 나오는데 막 오고지로 하다가 단추 떨어지고 걸려가지고, 그거보다 말이죠,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간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거침이 없다는 이야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된다는 것은요, 이름으로 된다는 건 어거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비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넉넉하게 들어가는, 편안하게 들어가는 그 거룩한 나라의 통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갈 때만 갈 수 있는 나라라는 거죠. 여유 있게 넉넉하게. 오늘 그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여기서 보면 그 3절에 보면 말씀하세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자, 이는서부터 같이 시작.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덕으로, 하나님의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시니 예수 그리스도 알므로,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가 그 생명과 신기한 능력과 생명과 경건에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우리에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기한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생명이 있는 분이에요. 경건에 속한 거룩한 은혜가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세요.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세요. 나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 옆에 분 다시 한번 보세요. 앞뒤 옆으로 봐서 못 본 분 보세요. 못 본 분. 당신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인사 나누세요. 당신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신기한 능력, 생명에 속한 경건의 모든 신령한 것들이 우리가 소유된 사람이에요. 그걸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지라는 거죠. 정말 후덥지근한 거 비 오다 끝이 그러니까 더 그냥 습도가 높아지니까 뭐가 높아져요? 불쾌지수가 더 가면 터질 것 같은 그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봉성아 연정인가요? 옆에 사람 더 건드리지 마세요. 요새는 잘못 건드렸다가는 막 차도 잘못 건드렸다가 막 골프채가 나오고 낫이 나오고 막 야구방망이 나오고 막 그래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살짝 조심해. 불쾌지수가 확 높아져요. 그런데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뭐가 충만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덕으로서 주시는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도록 만들어야 돼. 그게 쉽진 않지만 그렇게 할 때 그게 진짜 능력이죠. 이게 거룩한 능력이죠. 자, 그러면 그런 일들이 어디서 나타나는가라는 거죠. 오늘 여기서 보면 4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하시는데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 보배로운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자,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인데 우리에게 주셨어요. 약속은 왜 주셨는가라는 거죠. 자, 너희가 뭡니까? 정욕 때문에 세상이 썩어질 것을 피하고 어디에 참여하라고요? 신성한 성품. 약속을 주신 이유는 신령한 성품이라고 하는데 신성한 성품이라고 바뀌었죠. 성품은 가진 게 나와요. 속에 있는 게 나와요. 불쾌지수가 높고 짜증이 높으니까 툭 건드리면 뭐가 나와요? 짜증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툭 건드리면 뭐가 나와야 돼요? 예? 뭐가 나온다고요? 제대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큰 소리로 뭐라고요? 주여가 나온다. 주여가 나온다. 일본 사람이 우리 현재 한국에 와가지고 예배 참석하고 뭐 부흥집회 참석하고 그랬는데 깜짝 놀랐대요. 한국말을 조금 알아듣는데 갑자기 죽여 그러더래요. 주여를 죽여로 들은 거예요. 뭘 죽이냐고 그러나 해가지고 했다는 이야기를 아주 오래전에 한번 들어봤어요. 자, 뭐가 터져 나오는 게 있어요, 우리. 그러면 지금 불쾌지수로 충만할 때는 짜증이 팍팍 터져 나오죠. 우리가 성령과 은혜로 충만하고 신령한 성품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해당되는 품위가 나오겠죠. 품위. 사랑하는 성도, 우리 여기 보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런 품위가 있는 사람 어떠냐?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자, 믿음이 있어요. 내 믿음이 최고야. 믿음대로만 하면 돼. 믿음대로만 가다가 다른 사람 뭐 신경 안 쓰고 다른 어떻게 됐든 막 믿음을 안 한다 그러면 안 되죠. 덕이 있어야 돼. 덕은 뭡니까? 오이코도메스 헬라어로다가 집을 세우다라는 의미예요. 집을 세운다.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일들이 되는가? 그러면 덕이 뭐예요? 덕을 세우는데 알아야죠.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영적 지식을 말하죠. 자, 그러면 지식이 또 뭐예요? 안다고 막 팍팍팍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때에 맞는 이야기. 때에 맞는 이야기. 그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절제하는 거죠. 어른과 아이가 다른 점이 뭘까? 어른은 얘기할 말 안 할 말, 해야 될 때 안 해야 될 때를 조절하고 절제를 해요. 애는 어때요?
절제가 안 돼. 손님이 왔고 말고 뭐 그냥 상관없죠, 그죠? 자기 욕구만 채워지면 되는 거죠. 시기 왔대? 상황? 전혀 생각 안 해요. 이 말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좋을까? 나쁠까? 저 사람이 상처받을까? 안 받을까? 아니면 이 말을 했을 때 교회 유익이 될까? 안 될까? 목사님 목회에 뒷받침이 될까? 해가 될까?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면 절제가 되면 조절을 해요. 조절을. 그래서 절제. 자, 절제는 뭡니까 또? 절제의 인내. 인내 뭡니까? 참는 거지, 인내. 참는 거예요. 말을 했는데 들어 먹어야 안 들어 먹어요? 들어 먹어야 안 들어 먹어요? 교사 선생님들 들어 먹어야 안 들어 먹어요? 안 들어 먹을 때 어때요? 속이 어때요? 할렐루야 해요? 뒤틀리고 꼬이고 그냥 저걸 그냥 그런 생각까지는 안 하겠지만 그죠? 속상한 생각이 막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도 인내를. 또 우리가 어떤 일도 속에서 할 때 절제에는 조금 더 참는 게 필요한 거예요. 조금 더 참는 거. 왜? 제가 이렇게 경험상만 보면 내가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다가 조금 더 참아보자, 절제해보자 이러다가 조금 더 참아보자 하다 보니까 내가 얘기하면은 실수할 뻔했다 이럴 때가 있어요. 실수할 뻔했다. 그리고 나중에 조금 더 인내하다가 보면 정말 중요한 시점에 내가 필요한 말을 함으로써 유익이 되게 하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자, 인내해서 했는데 참다가 어떻게 돼요? 힘들어. 그럼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경건이죠. 욥이 인내하고 뭐 힘써서 지키고 그리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왜 절제했죠? 원망할 수 있는데도 찬송하고 감사하고 절제했죠. 근데 끝까지 참고 견디죠. 그럴 때 계속해서 오는 비난과 어려움 속에 고백하는 게 뭡니까? 욥기 23절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고백을 해도 난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 잘 모르지만 속상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내가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가도 없고 뒤로 가도 없고 옆으로 가도 없는데 하나님 분명히 일하시는데 내가 이 일을 다 한 후에 하나님이 하시니까 정금같이 나오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자기 입에 일정한 음식보다 그때는 음식이 얼마나 갈급하겠어요. 뭐 먹고 마시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소원이 일정한 음식이 자기에게 공급되는 것 자체가 소중한 건데 그것보다 주의 말씀을 먹고 살겠다. 짜증나서 막 힘들고 어려워서 주저앉고 분노하고 싶고 그리고 또한 막 그냥 원망도 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 하고 되게 내 행동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겠다. 좌우로나 치우치로 넘어지지 않겠다. 경건을 고백하죠. 그러면서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얘기 나와요. 엔드, END, 엔드 끝이 아니라 AND, 엔드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 그리고라는 게 늘상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잖아요. 어려운 일도 기쁜 일도 힘든 일도 엔드 끝이 아니라는, 끝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고난받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거기서 끝인가요? 그리고 부활하셨다죠. 그리고 부활하셨다. 여러분들 삶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자, 거기에 끝인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된 은혜를 이루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인생이 그냥 엔드로 끝나면 안 돼요. 엔드로.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힘이죠. 그게 경건이죠. 근데 이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저는 아직도
정말 이해하기 힘들었다. 학생 때 이럴 때 이해하기 힘들었던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은 다 이해가 돼요. 다윗이 사울 왕이 죽었다고 그것 때문에 울며 통곡하는 그 일이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자기를 죽이러 온, 맨날 쫓아온, 정말 자기를 힘들게 하고 블레셋까지 도망갈 정도로 힘들게 했던 사울 왕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남자분들이요,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했던 장인이 죽었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예? 춤을 춰야 돼요? 장인 초상집에 가가지고 같이 울어줘야 돼요? 자, 물어볼게요. 울음이 나올까요? 안 나올 안 나오겠죠? 자, 반대로 여성분들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여러분들 죽이려고 막 그렇게 그냥 막 난리를 치고 맨날 괴롭히고 힘들게 했는데 그 시어머니가 이제 집에도 못 들어갔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소천했다는 얘기 들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할렐루야 해야 돼요? 아이고 우리 어머님 돌아가셨다고 또 울며 통곡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다윗이 울며 통곡을 해요. 자, 욥은 자기가 어려움 당했을 때 그렇게 비난했던 친구들을 위해 축복을 하래요. 용서를 하고. 여러분들 괴롭힌 친구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위해 축복하라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준다 그랬대요. 한 사람한테 먼저 얘기했대요. 당신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대답하려고 했던데 잠깐 당신이 말하는 소원의 2배를 저 친구한테 주겠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거기 2배 받거나 말거나 나만 잘 되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2배 받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소원을 얘기를 하는데 내 한쪽 눈 빼주세요. 그럼 그 짝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게 사람이래요. 그게 여러분들 옆집 아주 앙숙인데 그 옆집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복을 얘기를 해라. 그러면 내가 얘기하는 곳에 배를 옆집에 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어떻게 한다고요? 곤란하다고요? 곤란할 수 있죠. 근데 거기에 필요할 때 형제 사랑의 일들, 형제 우애의 일과 사랑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기꺼이 내가 원하는 만큼 그들에게 가더라도 형제 우애를 우선한다면 나도 살고 같이 사는데 한쪽 눈 빼주세요 이렇게 한 사람처럼.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도 평생 장애로 살고 상대방은 더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욥에게서 보여준 일들은 하나님이 그 친구들 용서하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욥의 환경을 돌이켜서 갑절에 복을 주셔요. 우리의 승리는 뭡니까?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것까? 제가 학생 때는 은사 많이 받고 능력 많으면 하나님의 복이 있는 줄 알고 엄청나게 구했어요. 하나님께 기도 많이 했어요. 청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능력 많아서 하나님 복되게 하셨다는 말씀은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나이다. 이 불법을 행한 자다. 내가 너 모르겠다. 도대체 너 누구냐 이거예요.
근데 가만히 성경을 보면은 항상 보면 요셉, 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을까? 자기를 죽이려 했고 노예로 팔아먹은 그 형들을 용서해요. 그리고 후손을 책임지겠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온 사울왕을 용서하고 위에서 울어주고, 그리고 그 후손을 보살펴줘요. 다윗 왕이죠. 참 모세는 그렇게 정말 못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데리고 가내면서 온갖 핍박과 구설수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요. 미워하지 않죠. 신앙의 사람들을 보면 느헤미야, 다니엘, 모든 사람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다 그렇지만 보통 사람 같으면 다니엘이 열받아가지고 그 두 총리가 자기를 죽이라는 거 보고 왼수 갖겠다고 들고 뛰고 난리 칠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여기 말씀한 것처럼 인내의 경건을 그동안 참고 참았어요. 경건의 일들을 끊임없이 이루어져 가요. 그거 하면 자기가 죽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면 죽어요. 찬양해 죽어요. 근데 그 일을 끊임없이 해요. 경건의 능력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 형제들을 보살피는 일들을 보면 돼요. 우리가 기억할 거는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된 역사가 임했어요. 저는 이거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봐요. 그래서 이 8절에 보니까 말씀하셔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거 뭡니까? 열매 있는 자가 되라. 그럼 이런 사랑의 성품의 일들을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오늘 9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런데 내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이 자꾸 의심될 때가 있고 걱정이 될 때가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신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예배 자신을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 성품이 자꾸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성품으로 발전해야 되는데 거기에 머무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늘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그 은혜, 신의 성품까지 들어가는 거룩한 은혜에 있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늘상 성경을 통해서 보면 책망하는 일들이 나오는데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포악의 문제. 자, 우리 한번 창세기 6장으로 가보면요, 제가 그냥 그대로 봉독을 해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 사람의 죄악이 가득, 뭡니까? 성품이 자체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 마음이 악하게 무너졌다. 악하게 무너졌다. 하나님이 한탄하세요. 한탄. 그런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어요. 뭡니까? 그의 성품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성품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 있어. 나의 쓴뿌리가 있어요. 내가 스스로 잘라버리고 포기하고 이겨야 될 성품이 있어요. 그것은 사울이 실패한 일들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시기 질투를 못 이겼어요. 거기 시기 질투가 끄는 대로 가버리다 보니까 자기가 죽는 길로 가버린 거예요. 내가 가진 성품이,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면 나를 죽음의 길, 망하는 길로 갈 수 있어요. 내가 가진 성품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일들로 계속 내가 발전된다면 나도 모르게 복된 길로 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계획이 서는데 이 마음이 이 성품이 복 있는 성품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복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나의 못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거 포기하게 기도해 달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근데 놀라운 겁니다. 이렇게 점점 내가 노력하고 발전하다 보면 신의 성품이 점점 가까워질 때요, 어른이라는 모습이 뭔지를 알게 돼요. 전에는 젊었을 때 뭐 잘못한 거마다 푸덕푸덕 뛰어오르고 막 그냥 분노가 치고 막 저거 가만히 둔다 막 했던 사람이 어른이 된 냅둬 기다려봐 잘할 거야 이렇게 돼. 말이 달라져. 말이. 그러기 전에 못한 거면 뭐 이거 잘못해서 저거 잘못해서 하다가도 신앙의 성품이 오게 되면 아이고 잘할 거야 잘했어 앞으로 더 잘해 하면서 격려하게 되고요. 말과 품위가 달라져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정말 열매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더 중요한 게 또 한 가지가 있는데 12절 이후로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이거예요.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한다. 일깨워준다. 장막에 있을 동안 죽기 전에 이 베드로가 소천하기 전에 내가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했다.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제 선교의 일들을 앞두고 있겠죠. 그래서 떠난 후에라도 이런 것이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는 이 일들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 이야기가 아니다. 지극히 영광적이게 보고 들은 거고 확신한 거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날에서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 이 샛별이 내 마음에, 소망의 마음, 거룩한 예언의 마음이 자꾸 샛별처럼 내 마음에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20절 21절 시작.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 잎을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요, 제 마음속에 악한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할 때 참 굉장히 열받을 일이 많잖아요. 어제도 내려오는데 앞에 차가 쭉 가고 있어요. 근데 뒤에서 비키라고 반짝거리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 쭉 가고 있어요. 앞에 꽉 차가지고. 근데 비키라고 반짝이고 있어요. 그걸 내려서 한 대 때려야 돼요? 열 받아야 안 받아요? 어떻게 하란 말이야? 앞에 가격이 있는데 차들이 못 보는 건지. 그럼 자기를 위해서 소방차 가듯이 길을 내주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별 사람들 다 있어요. 별 사람. 사랑하는 성도님들, 악한 감정이 생기면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해요?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에요. 예언은 성령의 감동이에요. 사사히 풀어도 안 되는 거죠. 그 성경을 통해 볼 때 제가 두려운 게 뭐냐면요, 제가 마음의 선함과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거룩한 마음이 있을 때 이 성경의 거룩한 이야기들이 성령의 감동에 따라 내가 내 마음에 감동을 받게 되는데, 내 마음에 악한 감동이나 다른 감동이 있을 때는 이 성경이 제대로 보여지겠느냐, 성령의 거룩한 감동이 생기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들 모인 데서 우리 교회에서 하던 설교를 한 편 가져와서 했어요. 아주 간단하게, 그것도 짤막하게 거의 한 15분 정도 내외로 딱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자랑은 안 해요. 목사님들이 목사님 왜 어떻게 그 성경에서 그런 뜻이 나오는지 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주일날 그 설교 준비를 그걸로 하고 있다고. 제가 감사하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적힌 이 말씀은 사설의 문자나 아니면 내 사사로운 마음으로 감정으로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따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한 성품 속에서 성경을 볼 때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한 신령한 성품 속에서 이 말씀이 받아들여질 때 옥토가 되는 거예요. 감정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요, 떡을 하나 줬어요. 편안한 감정이 그러면 아이고 나를 사랑해서 떡 하나 더 주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감정이 있어요. 그럼 뭐가 돼요? 어떻게?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더니 내가 그렇게 미운가 보다 이런다고요. 마음에 뭐가 따라 달라요? 먹은 거, 마음에 있는 성품에 따라 달라져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된 역사로 들려 신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일들 속에 내가 주의 말씀을 딱 들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감동된 마음이 팍 느껴지는 거지. 세상의 감정과 이런 일들 가지고서 듣고 있어봐야 목사님이 나 친해 이러겠지. 은혜가 넘치면 와 정말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알아,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감동을 주시고 나를 깨닫게 하셨을까,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같은 말이라도 달라 들리는 게 다르더라고요. 아무리 며느리가 이쁘게 해도 며느리에 대한 감정이 사라져 있는 시어머니는 어떻게 들려요? 요사스럽다, 간사스럽다, 뭐 막 별 얘기 다 하죠. 근데 사랑의 마음이 잔뜩 있는 마음에서 며느리가 미운 짓을 해도 어떻게 돼요? 아이고 그래도 시어머니 마음 잘 알아서 잘해주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른 거죠, 다른 거.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는 주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한 마음을 준비해서 거룩한 옥토가 되고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매 있는 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가 그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오늘 무더운 이 날씨에 여러분들에게도 복 있는 역사 은혜가 있고 성령의 감동과 은혜로 주시는 거룩한 말씀 여러분들에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